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모형담당까지 나오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눈 말씀이 좀 길었죠. 이 말씀을 일단 설명을 하자면 이 말씀이 저희의 삶에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말씀은 사무엘의 설교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그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 즉 초대 왕인 사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갖고 계시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또 교훈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엄청 요구를 했죠.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그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PPT가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든 말씀이었어요. 저희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쉬는 일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저에게는 죄고 우리 군우님들께는 그냥 옵션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군우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메인은 따로 있으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대한 것이 메인이 아닌 옵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직분이 각자 맡겨진 것이 다른 거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관들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어떤 직분자들만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를 쉬는 것도 죄의 하나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참 저희 엄마도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물론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쁜데 참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라는 뜻은 우리 군우님들의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작은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일상이 되어야 돼요.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 사무엘은 제사장인데 그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기도 안 하면 뭘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생각해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조차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늘 교제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우리 영적 삶은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언가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요. 우리 군우님들은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는 말씀처럼 이같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의 소망하는 바를,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절대 변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볼 건데 사무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려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신 내용입니다. 그죠? 뭐 기도하면 비가 올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비가 올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 필리핀도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죠. 이스라엘도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기는 10월에서부터 3월까지 지속된다고 하고 건기는 4월 초에 시작해서 9월까지 이렇게 건기라고 딱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4월 초에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건기가 완전히 시작되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전 지역에 어떤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밀베는 때는 5월, 6월을 말하는 것으로 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때는 비가 절대 올 수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사무엘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거니 당연히 이것이 나의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천재지변을 생각하면 엘리야를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결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도 당연히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거 보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던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품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이 기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고친 간질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기도로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군우님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 짓눌려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환경들을 그냥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책하고 있어야 할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녀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신 것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 염려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와서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환경을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기도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이고 그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일단 그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 왕을 구하는 죄를 또한 더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22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PPT. 네,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많은 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어떤 존재냐면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멋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받으실 뿐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더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이미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을 몇 번이나 저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 대신에 어떤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회개조차 하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과나 용서나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사치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시죠?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온 동네에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해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에 대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이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왕을 거하게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중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그에 대해 중보기도 또한 요청한 거예요. 그들은 중보기도,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의 그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또한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함께 할 때의 그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잘못을 너무너무 부끄러웠음에도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면 대표적으로 또 떠오르는 게 모세인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손이 내려가면은 지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겼던 그것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체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또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또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들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겠어요. 사실 저는 여기 마닐라 영혼에 와서 크게 놀랐던 것이 기도를 요청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들 너무 잘 하고 계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 혼자 하는 기도보다 중보기도, 함께 하는 기도에는 더 큰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임사관님 그리고 저에게 언제든지 기도 요청을 해주세요.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빠르고 확신의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것이든 저희에게, 또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동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고하여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가끔은 역사 능력이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는 크나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거나 숨길수록 손해예요.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제한하고 있진 않은가요? 또는 나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해본 자만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누고 요청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우리 군인들이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중보 기도의 하나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마닐라 영혼의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